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그 꿈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원로가 될 때까지 정말 낙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것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암논과 압살롬과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상처를요, 그가 해결하지 못해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감정으로 살아낸 거죠. 말씀이 아니라 감정으로. 자,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임원들에게 정말 선포할 때 여러분 제발 노발대발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노발대발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목사님도 이 카리스마 리더십 있는 분이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회장이었었거든요.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카리스마가 뭐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엄청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이 중고등 학생들이 있었어요. 막 중고등학교 있으면 막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막 선생님들이 가셔서 막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또 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겠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애들이 조용히 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딱 올라가서요, 이렇게 쓱 봅니다. 그럼요, 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 조용해져요. 그때는요, 그게 진짜 멋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수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의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말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요, 한마디 딱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그만해 이렇게 딱. 그 모습이 막 제가 볼 때 막 너무 멋지다고 막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선배님들도 늘 그렇게 했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습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막 목사가 막 카리스마틱 있게 딱 막 권사님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이 청년들한테 얘들아 막 이렇게 이게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적으로 양육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암논이 다말에게 있어서 몹쓸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노발대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월요일을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네, 제가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저께 12시 반에 깼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아침에 딱 여기로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딱 들어올 때 우리 노태욱 전사님이 불을 켜고 저를 딱 맞아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권사님들이 막 까르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막 타타닥 뛰면서 들어오는 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앞에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이문경 권사님께서 농사지었던 이 애플 수박을 잘라서 놨거든요. 오늘 가시면서 한 쪽씩만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 감정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아침에 너무 좋았냐면 이 성전에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든든해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도요, 제 마음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두고 온 교회는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않는다고. 물론 사실 걱정은 좀 됐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지만, 두 번째는 가디언즈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말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걱정은 솔직히 됐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시차 가면서 계속 볼 수는 없었지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비행기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새벽 시간이 끝난 시간에 이제 비행기가 내려서 새벽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CCTV로 제가 봤거든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근데 안정감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온라인에 막 아멘 막 댓글 하시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 보니까 막 안정감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묵묵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10대의 다윗 있잖아요. 10대의 다윗은 감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형들은 다 감정적이고 왕도 감정적인데 10대의 다윗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깊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 오늘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주제를 넘어서서 두 번째 주제를 보아야 되는데, 자,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성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아주 증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두시고 두 번째 메시지를 넘기는 거를 주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뭐가 있냐면, 다윗이 왜 분개하고 노발대발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자,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음성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나서 막 소리 지르거든요. 다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누구의 이야기에 소리를 기울이고 있냐면 사람들의 소리에, 상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상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앞에 딱 던져지기 전에 왕의 직인이 딱 찍힌 거예요. 왕의 명령이 딱 내려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 소음이 얼마나 들렸겠어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이 없는데 다니엘은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 같아요. 저 같으면 기도는 하는데 그냥 골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그죠? 아니, 지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창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아니 굳이 열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다니엘은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몰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인데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자, 그럼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과연 다니엘은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맹목적인 신앙이었을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는 아들을 바친 것으로 기록하지만 신약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달리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문제에 자꾸 소리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다시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혹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딱 강단에 섰는데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두려움의 얘기를 하고 걱정되는 얘기를 하고 안 되는 얘기를 할까 봐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선포거든요. 여러분 설교자는 설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하는데 근데 혹시 제가 두려운 이야기를 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또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믿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아침에 다짐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 가슴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장병 권사님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를 저랑 보내고 나면 내일 새벽에 올 때 아마 팔짱을 끼고 들으실 거죠.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내겠다는 그 다짐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자, 공동번역본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다윗에게 우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오늘 이 다윗에게는 우상이 생긴 겁니다. 그 우상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우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제 2년이 지난 다음 그 아들도 있고 압살롬의 상처와 온 가정의 그 큰 상처와 비극이 오늘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용기를 내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할 말을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게 하셨겠다고 먼저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매일의 기도가 끝난 후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겠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결코 감동이 아닙니다. 야, 그 설교하신 분 뭐 설교 너무 잘하시대? 아니요. 설교는 결단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대로 낮아질 것이며 겸손할 것이며 사랑할 것이며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나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다. 다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분 상할까 봐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늘 우리의 감정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10대 때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었는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 우상 앞에서 그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그의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임하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암논의 죄 앞에서 다윗은 암논의 마음이 상할까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약한 목사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분명한 기준과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와 청장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사고들로부터 나와 가족과 이 땅을 보호하소서. 오늘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한 주간 내가 곧 교회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 가정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5번째,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